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 바울 전도팀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서 소아시아를 다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유럽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유럽에서의 전도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만큼의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게 되죠. 물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좇아서 그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유럽에서의 처음 전도지였던 빌립보에서 떠나게 되면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건너가게 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보자고 하면 남서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그러니까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수도였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대단히 활동적이었고 수도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전도 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는 바울의 전도 유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울의 전도하는 습관을 살펴보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어진 별명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 유형을 같이 생각을 해보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유형을 보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언제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모델을 삼기 위하여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전도 유형 안에 담겨 있는 전도의 본질, 또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바울의 전도 유형 첫 번째는 성경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성경을 사용하였다. 그 당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위로라고 하는 것은 비록 흩어진 민족이지만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유대인의 긍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큰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신약은 아직 편집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대단히 위로를 많이 받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비록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접촉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사용했다, 이 말 자체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원천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아무리 많이 접근을 해도 만약 성경이 소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유형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3절 보시면 뜻을 풀어 이렇게 나왔죠. 이 뜻을 풀었다는 말은 성경을 열어 보이게 했다. 다시 말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어떤 설명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특히 시편이나 이사야서 같은 데를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해석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역으로 추적하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알고는 있고 기대하고는 있고 바라고는 있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처지와 환경과 사정을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을 빼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알아서 각색을 하면서 자기들이 맞게, 구미에 맞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이해들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온전하게 해줌으로써 교정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 이것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까지나 고난을 당하는 종, 죽어야 하는 종으로서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할 그러한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께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내가 여러분들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예언의 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유형을 보게 되면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도가 무엇이냐, 또는 내가 전하고 있는 도가 무엇이냐, 내가 전하고 싶은 도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는 전도한다라고 할 때 어떠한 도를 전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도를 전하십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많은 도를 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역사적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 우주 만물의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도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명이 그 속에서 싹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하고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이 한 가지 핵심이 빠지게 되면 전도는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 여기에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사탄의 견고한 진, 모든 인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사탄의 결박이 풀려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습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유대인들로서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적지 않은 회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회당들 가운데 한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새 안식일에 그렇게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새 안식일이란 3번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3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거길 보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즉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몸에 착 달라붙었다, 배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어디를 보아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에는 반드시 처음에 다른 그 누구에게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당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관례대로 읽자고 한다면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되면 반드시 일부 악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1차 전도 여행 시기 때 계속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미 다 보지 않았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쫓겨남을 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발에 있는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고 가잖아요.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책임은 없다. 나는 복음을 분명히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책임 없다. 이런 의미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미 마음에 그와 같은 작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보면 또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좇아서 한 것 치고는 좀 무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습관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는 어찌 보면 바울의 고집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집스럽게 회당을 계속하여 공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목적들을 가지고 그렇게 회당을 찾느냐 할 때 3가지 정도를 보면, 첫 번째로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 전도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전도의 효과성이 큰 곳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도를 추구하는 구도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모이거든요. 정통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개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개종은 안 했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도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냥 회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도의 효과성 때문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과 박해가 있을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계속 찾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자고 하면 동족의 구원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들이 그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떨리는 것입니다. 왜 내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까에 대한 심각한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끝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한 바람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비록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동족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또 회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만이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아무리 거부를 당한다 할지라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자신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생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회당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을 것이라, 나는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생명에 대하여서 불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한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바울의 고집이 바울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의 성격상 다혈질적이고 열심히 특심하여서 바울에게만 이와 같은 고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이와 같은 고집은요,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열심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바울의 고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고집이야말로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직전에 유월절에 참여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비유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말세의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지 알아라, 이 말씀을 위하여서 비유를 해주신 것인데,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열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 싶어서 종들을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열매를 좀 다오 했더니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는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주인이 자기 아들을 설마 해하지는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아예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얘만 잡아 죽이면 끝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로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마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가 어떠할 것이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농부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끊임없이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종들을 보냈으나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것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행위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오랜 역사 가운데 보내시면서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을 보낼 때에 도저히 듣지 아니하는 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최후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아들마저 죽을지도 모를 그러한 마음을 안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제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절절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고집스럽게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왜 이렇게 무식하냐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반영이 바울의 이와 같은 고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의 거친 항변과 무시와 저항을 눈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주 앞에 나올 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주변에 무모해 보일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야, 뭐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할 핀잔을 주거나 또는 무시를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열심이 어떠함을 알고 그 열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핀잔을 주거나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양육위원회가 이제 준비를 해서 전도부 주최로 해서 아마 전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이 3월부터 있게 될 것입니다. 2부 예배가 마치면 오후 예배까지, 그 사이에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까 많은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 30분이라도 이 인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띠를 두르고 티를 내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 띠 둘러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띠 둘러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둘러보신 분은요, 띠 딱 두르잖아요. 굉장히 창피해요. 뭐 이렇게까지 티를 내야 돼? 뭐 이렇게까지 유별나게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별난 믿음, 과연 무엇이 정말로 유별난 믿음일까요? 띠 두르고 티를 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별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을 알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유별난 믿음입니까? 무엇이 유별난 믿음입니까? 복음을 전해도 유별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유별나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어떤 유별난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야, 나는 이거 뭐 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뭐 알지 못해도 낯선 사람한테 어떻게 그 말을 붙이나? 낯 뜨거워서 난 못해. 그건 낯이 두꺼운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얇은 사람, 피부가 고운 사람은 못하는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과연 무엇이 정말 낯 뜨거운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그 마음을 외면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피하는 것이 정말로 낯 뜨거운 행동 아닙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낯이 뜨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그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낯이 뜨거운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을 전해주는 그 일이 왜 우리가 낯이 뜨거워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매주를 하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놀라운 특권으로 전도하게 되어질 때 원하기는 띠를 티내게 두르십시오. 양쪽으로 두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조차도 그와 같은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누가 예수를 믿는다 전한다 해서 돌을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전교인이 띠두르고 나가게 되면 아마 이 동네가 들썩거릴걸요. 야, 저 교회 뭔진 몰라도 뭔가 움직인다. 차라리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도에서 오히려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아요. 핍박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허튼 수작을 하지 않잖아요. 좋은 것을 전하잖아요. 진실하게 전하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만한 도전을 받는 것 값진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도전받기를 원하는 부분인데, 전도를 행할 때에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별명을 얻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전히 똑같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오히려 악한 일부 유대인들에게는 시기심을 발동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유치한 저급한 수준으로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저자가 어디를 말하냐면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거리.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뭐 광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통입니다. 그 시장통에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불량배들을 모았습니다.
그냥 올 리는 없을 테니까 분명 돈을 주고 샀겠죠.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고소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야손과 몇 형제들이 누구냐 하면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을 때에 아마도 그들의 복음을 듣고 집으로 영접을 한 사람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이 유대인들이 선동한 그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이 쫓아가서 막 그 바울을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앞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네가 바울을 받아들였지? 하고는 야손과 거기에 있는 몇 형제들을 끌고 가가지고 읍장들 앞에, 재판관 앞에 딱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야손으로 하여금 보석금을 받고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데, 그 보석금을 받을 때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지 마라. 다시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꿈도 꾸지 말아라. 만약 바울을 보기만 하면 곧바로 우리에게 신고해라. 뭐 이러한 그 조건을 걸고 보석금을 받고 이렇게 내주었겠죠. 자, 이와 같은 그 야손과 그 몇 형제들의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그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천하가 어디겠습니까? 천하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는 당연히 황제가 있죠. 로마 본토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 모든 백성들은 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우상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 일행이 예수가 왕이라 하고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른 왕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법상 볼 때에 황제를 두고 다른 왕을 섬기게 하는 정치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표현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바울 전도팀을 매장하기 위하여 꾸며낸 죄목으로서 던진 것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민중을 선동했다, 민중을 교란했다,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데모꾼이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데모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데모에는 반드시 뒤에 배후에 조종하는 데모꾼들이 있어요. 전문 데모꾼들이 조장을 해서 데모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한 데모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표현이야말로 비록 바울 일행에게는 좋지 않은 별명으로서 주어진 것이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훌륭한, 더 멋진 별명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른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로마의 황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세상의 어떤 왕들의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 물론 이 말이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든다거나 정치적인 반란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 땅에는
세상의 왕이 아닌 다른 왕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은 세상이 보고 금방 알아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삶의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금방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세상은 질서라고 속이고 있던 무질서가 드러나게 돼요. 정의라고 속이고 있었던, 포장하고 있었던 모든 권무와 술수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포장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비정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볼 때에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질서의 질서와 권모 술수의 정의와 비정함의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포장들이 엉클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드러나게 되어져 버리니 얼마나 사회가 어지럽게 되겠습니까?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바울이 얻게 되어진 별명은 비록 정치적인 색깔로 좋지 않은 별명으로 얻어진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입증을 해주고 있는 별명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붙이는 것입니다만 좋지 않은 별명을 가진 두 사람을 소개해 보면 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자,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가룟 유다를 아시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예수를 잡아줄 자 또는 예수를 팔 자, 이렇게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두가 한두 가지 정도의 별명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잘해가지고 일본으로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건너간 김태균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김태균이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 한국에 있을 때부터 별명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에 가서 또 별명이 계속해서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몇백 가지가 된다 그래요.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서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김태균이가 그 일본 가서 처음에 이렇게 머리를 스포츠 머리 착 하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검은 양복 입고 이렇게 가니까 중간 보스, 조폭 보스다, 이러한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별명인 것입니다. 제가 별명이 2개가 있습니다. 제 평생에. 그 딱 2개인데 하나는 교회에서 얻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교에서 얻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2개 다 얻은 것인데요. 교회에서 얻은 것은 저를 가르치셨던 은사 장로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저에게 지어주셨어요. 그 장로님은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하면서 과분한 그 별명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애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얻은 별명인데요. 중3 때 기술 선생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그 당시 우리 학교가 그 당시 그 과목별로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기술은 전국에서 1위에 1위. 우리 학교가 거의 올 100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모든 학교들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당사자니까 잘 알죠.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 선생님은 기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 그러니까 그 남자 중학생들이
안 그래도 지금 막 피가 끓고 있는데 이걸 전부 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저절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업 시간마다 제 기억에 단 1분도 웃지 않은 때가 없어요. 1시간 내내 웃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과 관련해서 아주 웃기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외워져 있어요, 저절로. 저도 그래서 100점을 맞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제가 이 키가 그때 그 키예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앉았지 않았겠어요? 딱 보면 벌써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60명, 70명 되는 정원 가운데에서 1시간 내내 웃는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안 웃고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선생님도 웃어.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웃는데 유일하게 안 웃는 한 아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저입니다. 제가 웃지를 않은 거예요. 1년 내내 그 수업 시간에 어찌 안 웃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 선생님이 불렀어요, 저를. 앞에다가, 애들 앞에 불러다가 아주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서 별명을 탁 지어주더라고요. 그 별명이 목석입니다. 목석. 목석. 너는 목석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보 쪼다야 이런 말이에요. 이 바보 쪼다야. 오늘날로 하면 왕따라 이거죠. 왕따. 너는 좀 정신병자구나. 왜 웃을 줄 모르냐? 왜 융화될 줄 모르니? 왜 사람들하고 같이 놀 줄 몰라?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우스워 보여? 이런 뜻이에요. 안 웃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주 모욕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중학교 당시에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보아도 가장 신앙의 피크가 언제냐 하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저의 어떤 신앙의 열심이 아무도 못 말리던 때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어린 나이에 신앙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복음을 가슴에 받아들인 사람이 저렇게 천한 말을 하고 저렇게 아주 형편없는 말을 할 때 반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절대로 웃질 못하는 거죠. 제 딴에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안 웃으려고 그냥 이렇게. 이런 사실을 그 선생님이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보이죠. 쪼다처럼 보이죠. 그래서 얻은 목석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바울이 얻은 이 별명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 앞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은 다 웃는데 너 혼자 웃지 않아? 그래서 네가 나에게 창피를 줬어? 네가 선생님의 권위에 대항했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욕을 주기 위하여 던진 말이 목석입니다. 바보 쪼다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던진 그 말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목석이에요. 그 듣고 싶지 않은 말들에 대하여 제가 목석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적어도 그 당시에 저의 신앙으로서는 거기에 대하여 반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 웃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가? 이와 같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꿋꿋하게 제 신앙을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질 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바보 쪼단 줄 알았더니 저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있구나. 비록 자기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 아이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신앙의 뿌리가 어떠하길래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어지럽게 했냐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중학교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폭들 많이 있잖아요. 학교 조폭들 많이 있죠. 그 조폭 애들이 제 앞에다 무릎을 꿇었어요. 꼼짝을 못했습니다. 저의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감히 저에게 이런 망고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명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별명들을 갖습니까? 많은 별명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별명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별명 그 이상의 정말로 귀중한,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별명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천하가 좀 어지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황당해하고 사탄이 당황스러워하고 화들짝 놀라는, 세상이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어둠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이와 같은 별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놀랄 만한 별명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듣기 좋은 말들로 별명들을 갖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여, 원하옵나니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되 그래서 지어준 별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별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